우리가 오전 설교에서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율법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선택도 없이 절망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율법을 주셔서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치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의 8절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땅이라 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이 꼭 필요했고 또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많은 부장들, 즉 중간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 모세가에게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래야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는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많은 중간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려 하지 않고 나누어서 맡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신명기 서두에서 다시 꺼낼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땅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자동으로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스림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에게 벌 주려고 만든 규칙이 아니라 이 적과 꿀이 계속 흐르도록 이것을 지키는 방패요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 법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서로 해치지 않고 모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정해 주시고 이 질서를 세우시고 또 그것을 행할 사람을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잘 드러나는 것이 하박국서 1장 2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회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스라엘 사회가 무너졌다고 말할 때 성경은 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바로 서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들이 나빠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보호장치가 다 망가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문이 다 열려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홍수가 들어오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해서 율법을 안 지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율법이 무너져서 그 울타리가 깨져서 악이 마음껏 들어오고 활개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 누구를 책망해야 할까요? 보통은 이스라엘 너희들 왜 율법을 안 지켰느냐? 왜 공의를 행하지 않느냐? 회개하라 이스라엘아. 그런데 하박국은 다릅니다. 하박국은 백성을 향해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보호장치가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하박국은 사람의 도덕 윤리를 문제 삼지 않고 공동체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율법이라면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덫이다, 가시철망 같다, 걸리면 다친다. 하지만 성경의 율법은 여기 오면 찔린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 동시에 밖에서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율법이 이스라엘의 힘이고 기반이고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려면 모세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 지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중간 지도자들, 수령들, 이 사람들의 역할은 누가 맞았나 틀렸나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 수령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관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책 제목이 사사기입니다. 사사, 그 뜻은 재판관이고 판사란 뜻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전쟁하는 장군처럼 나옵니다. 물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만 칼이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이 목적입니다. 율법으로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들어와도 이 악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사사들은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은 군대가 아니라 재판관들이었습니다. 15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수령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재판장이라 부릅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송사를 정직하게 공평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외모를 보지 말고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차별 없이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판사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회에 재판이 있고 판사, 재판관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사회에 법이 살아있고 악과 폭력이 마음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잘못하면 벌 받는다가 아니라 잘못하면 개인의 감정이나 보복이 아니라
공적인 법과 행정에 의해서 제재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 법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회가 아니라 법이 사람을 지켜주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있다는 것은, 율법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잡아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호장치가 되고 울타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해 가운데 율법은 틀리면 벌 준다가 아니라 악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이라는 것은 내가 옳으냐, 너가 틀렸냐, 이것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재판관이라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으로 눌러놓은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죠. 약한 사람이 억울하게 손해보는 것을 다시금 대갚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백성을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외적에게 눌러있던 상황들, 불의가 계속되던 현실 속에서 이건 아니다 하며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백성의 신원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핵심 역할은 판단이 아니라 신원입니다.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 침묵 속에 묻힌 고통을 다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재판이란 용어가 쓰일 때는 내가 맞다, 내가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의 억울함을 나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요한계시록 6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심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을 바꾸면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옳다 틀리다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힘이며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 재판이 역사의 맨 마지막에 있기에 최후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이 재판, 이 심판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았던 그 억울함, 그 피해, 그 모든 것을 보상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악인들이 완전히 정리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을 공포와 신비로만 그리고 있으면 그건 성경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로 비유하자면 8.15 광복절 같은 것입니다. 자다 말다 먹다 말다 뛰어나서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억눌렸던 것이 끝나고 눈물 흘렸던 시간이 끝나 정의가 다시 서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에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땅과 바다와 들과 나무가 함께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 가운데 가득한 것들이 외치고 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한다. 왜 온 세상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잘잘못을 캐묻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자리로 완전히 세우기 위해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괴롭히고 눈물 흘리게 했던 모든 악을 완전히 없애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최후의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날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의 의도가 무엇이냐? 왜 많은 지도자들, 수령들이 필요하냐? 그 이유는 율법이 심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위한 보호장치이고 거기에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살펴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왕이 왜 필요합니까? 왕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휘두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재판을 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행하는 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니 왕이 행하는 재판에는 어떠한 법률적 기술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것을 세우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재판은 이 공동체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경험이 없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야 할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힘이나 성공, 장수나 원수를 심판하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재판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이 재판을 통해서 모범을 가르치고 그 모범이 되는 기준, 목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재판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솔로몬과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아말렉이 하나님께 대놓고 맞선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했던 모든 것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사울이 이 재판을 끝까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쓸모 보이는 것, 좋은 양들과 짐승들을 다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변명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건으로 사울 왕이 폐위됩니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지만 이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잘라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왕으로서 재판에서 틀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누구를 쳐야 하고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자였죠. 다시 말하지만 율법은 어기면 벌 받는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쳐라 이것도 사람들 앞에 덫을 넣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 말씀이 준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그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말씀의 핵심, 율법의 핵심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존중받고 격려받는 곳입니다. 반대로 이것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지위가 높은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더 우선순위가 된다면 교회는 당연히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막아주지 못하면 교회 안이나 밖이나 모두 다 율법이 해이해지는 것이고
공의가 서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능력이 중심이 아니라 거룩과 사랑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이러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마지막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느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사울의 문제는 자기의 힘과 지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늘 바뀌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가수, 연예인들 보면 이런저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들이 무너지는 일이 많을까요? 그들은 늘 인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어제 박수치던 사람들이 오늘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러한 유혹은 중직자에게도 또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연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가 교인들에게 아주 잘하고 하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서로 웃으면서 좋죠. 목사도 대충 살고 싶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목사라는 일을 맡겼기 때문에 말을 해야 합니다.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지적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얼마나 감당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입니다. 우리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계속 읽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은 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게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우리는 사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이 왜 있는지 이제 잘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묶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율법의 혜택자이면서 동시에 시행자입니다. 성경은 신약의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냥 보호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진 그 적극적인 의미들, 복된 목적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율법이 말로만 아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할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보호,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나누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세우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묶는 덫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절망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보호막입니다. 약속의 땅이 복된 이유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혼자 율법을 맡기지 않고 재판장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것은 누가 옳냐 틀리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며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장치입니다. 하박국이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서지 않는다 탄시한 것도 이 율법의 보호장치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것을 놓쳐서 사람 눈치 보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과 성공을 자랑하며 무너져 내립니다. 교회의 기준은 거룩과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